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라.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3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파임을 암시하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대속의 사랑이고 기다림의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아가페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사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주요 헬라어가 뭐 너무나 많은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뭐 한 네 가지만 정돈해 보면 에로스, 스테르고, 필레오, 아가페 정도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당시 이제 헬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용어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이 네 가지는 매우 다른 유형의 사랑을 전달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사랑의 유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폴 틸리 같은 신학자는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죠. 사랑, 힘, 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내용에 보면 이건 사랑의 유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사랑의 성질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는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존재가 표현되어질 때 이걸 유형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 성질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틸리는 성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이게 사랑의 유형인가, 사랑의 본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 단지 이것이 어떤 성질로 표현되어지느냐, 이 차이인 거죠.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단어가 헬라어 에로스죠. 성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다 알아요. 에로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했죠. 의미 자체가 요청, 간청, 요구라고 하는 에라오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실은 이제 에로스가 주는 유형의 이 사랑은 일종의 남녀 간의 성적인 그러한 요구들을 나타내고 있죠. 뭐 쉽게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육적인 사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에로스 뭐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사랑에 대한 두 번째 단어 헬라어가 스테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존재하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을 묘사하죠. 어떤 학자는 이 스테르고라는 단어가 통치자에 대한 국가의 사랑이나 주인에 대한 개의 사랑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바울도 이 단어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아주 매우 드물게 사용돼요. 신약에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저지하지 못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성경은 이를 천연적으로 애정 없이라고 번역을 해요. 무정하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강한 가족적 유대감과 가족에 대한 헌신이 약화될 거다. 마지막 날에. 그런 시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뭐, 우리만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그러다 보니 돈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굉장히 무정해지죠. 애정이 없어. 돈이 있어야 부모를 인정을 해. 돈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뭐 흔한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부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라도 그걸 붙들고 있어야지 대접받지. 그걸 다 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정말 사람 대접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슬픈 일이죠. 근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사랑에 대한 세 번째 단어 헬라어가 필레오인데 잘 알죠? 우리가 다 친구 사이에 보통 우정을 표현할 때 필레오다 이렇게 말하죠. 중마고우 관포지기 같은 우정의 속성을 묘사하죠. 아가페하고는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필라델피아 이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사실 필레오와 아델포스 합성어 형제를 뜻하죠. 필라델피아. 형제를 뜻하는 필라델피아가 마약의 소굴이 되고 있다는 현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 같아. 그죠? 또 필란트로피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인류애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필레어와 섭스의 합성어가 필로소피아인데 지혜를 뜻하죠. 여기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필로소피가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게 두 친구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네 번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아가페죠. 제일 좋은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구절에서 이 사랑이 아가페인데 결론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마무리되죠.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때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그죠? 가장 높은 사랑의 형태의 사랑이죠. 왜? 완전하신 분이 죄로 인하여 결핍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 거죠. 그리고 누구를 채워? 인간을 채우신 거죠. 대단히 놀라운 거죠, 이게 사실은. 에로스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이죠. 스테르고는 자기 가족에만 제한되죠. 필레오는 상호 만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실망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친구의 우정 중요하지만 사실 그 우정이 영원히 가는 친구 관계 쉽지가 않죠. 근데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죠? 스웨덴 신학자죠. 안데르슨 니그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에 관한 다양한 용어 중에서도 아가페와 에로스를 주목하거든요. 아가페와 에로스를. 실제로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분이. 그리고 인간의 종교적 특색을 이루고 있는 근본 구조를 연구를 해. 그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각 종교의 나름대로 독특한 신앙의 주제 혹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서양 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종교 있죠. 그게 기독교적 아합회, 유대교적 율법, 그리고 헬라주의적 사상을 대표하고 있는 플라톤의 사상을 대표하고 있는 에로스인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종교적 원리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아가페는 하나님이 죄인마저 사랑하시는 신중심의 사랑이라면 유대교적 율법은 신중심의 사상적 경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노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 보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플라톤적 에로스는 자기 완성을 위하여 최고의 선을 추구해 나아가는 자기중심적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요.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여러분 율법과 에로스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죠. 왜? 둘 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구원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러나 에로스와 아가페, 율법과 아가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에로스는 취득 본능의 욕망과 갈망, 그리고 동경의 요구예요. 아가페는 희생하면서 주는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일종의 여러분 상승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가페는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로스는 신에게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길, 아가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에로스는 인간의 노력인 거야. 아가페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 거죠.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에로스와 아가페를 구분할 때 제가 지금 이 니그렌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종교적 태도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강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어떤 뭐랄까요? 차이점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아닌가. 에르스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충족과 완전을 향해 나아가요. 이게 에로스의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가페 외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 거야. 대표적인 예가 남녀 간의 사랑이죠. 남녀와 같이 있을 때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완전해지잖아. 충족과 완전감을 느껴요.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왜? 그 남녀 간의 사랑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에로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부부가 같이 있으면, 그죠?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 충족과 완전감을 느껴. 근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떨어져 있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부족함을 느끼죠. 뭔가 비어 있는 거야, 항상. 남자에게 갈비뼈가 하나 없어진 거야. 왜 이런 걸 느낄까? 에로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에로스적인 요소, 이것이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 지식을 추구하게 하고, 돈을 벌게 하고. 왜? 이 부족과 결핍을 충족과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충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이라는 문제는 인간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를 추구하고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불완전성이. 그리고 그 불완전성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원동력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할 때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부족함을 아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를 채우려고 해. 그 속에서 발생하는 게 갈등이고 악이야. 그죠? 문제는 나의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 불완전한 또 다른 인간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운다 한들 이게 채워질 수 있겠느냐? 자,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할 때 채워질 수 있느냐? 없다. 논리적이요. 없는 거예요. 왜? 둘 다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그럼 불완전한 내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하신 누군가가, 완전한 무엇이 나에게 채워지면 되는 거거든요. 마치 깨진 항아리, 달마에 놀자인가요? 나오잖아요. 어떻게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 방법은 하나야. 항아리를 연못에 던져놓는 거, 물속에. 그럼 채워졌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인가? 아니요. 아가페적인 요소는 있죠. 사실은 에로스이죠. 에로스야. 여러분 부모가 자식 가운데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모두를 고르게 사랑해. 말은 그렇게 해. 하지만 단 0.0001%라도 뭐 아픈 손가락이 있듯이 그 손가락에도 애정이 가듯이 혹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유를 가지고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장된 모습인 거죠. 100% 아가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부모의 사랑도 100% 아가페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나머지 말에 뭐 하겠어요?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 에로스를 포함한 인간이 말하고 정의 내리고 있는 사랑들의 한계점인 거죠. 그럼 아가페는 근본적으로 에로스적인 사랑과 뭐가 다르냐? 결핍과 부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아가페의 존재야. 그렇기에 완전한 충족이 결핍과 부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가페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보면 성경적으로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잖아요. 강도를 만나 모른 체하고 다 지나가. 사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어. 근데 피해자를 관심하면 뭐 시간을 뺏기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볼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다가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결핍을 자청해. 무슨 말이냐? 상대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나를 비운다. 이게 사실은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사건. 타인을 위해 자신을 비우는 것. 케노시스죠. 그리고 이게 아가페 사랑인 거야. 즉, 우리가 사랑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완전한 충족, 완전한 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스스로 결핍을 추구하고 내 스스로 부족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완전하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가페를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아가페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높은 수준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아가페로 에로스 사랑을 실천하고 저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아가페로 스테르고 사랑을 실천하고 아가페로 필리오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내가 에로스를 하더라도 그죠? 남녀 간의 관계를 맺다 하더라도 아내를 위해 나를 비우고 아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아내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결핍하게 만들고 친구를 위해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정반대라는 거죠.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너가 필요한 거야.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너의 부족을 내가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 표현하잖아요. 저는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사실은 상대가 잘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가 못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겠나. 사실 이 말 속에 어떻게 보면 아가페적인 속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